소남교회가 우리 설교하는 스튜디오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사방에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 복음조화 84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8장 12절에 아까 읽은 말씀처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선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20절에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 절기가 한 주일 계속되었습니다. 그 절기 중간에 예수님께서 아직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흠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은 여기에 말씀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해도 잡는 사람이 없는 것은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막절 예식의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양쪽에 이 높은 기둥이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꼭대기에 불을 붙이면은 특별히 저녁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불을 붙이면은 그 불빛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추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 예식의 밤에 이 등불을 켜는 그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칠 때에 밤에는 무슨 기둥이었습니까? 불기둥. 그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불기둥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초막절 예식을 통해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기초로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탈무드라고 하는 성경을 해설해 놓은, 성경 한 절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책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탈무드라고 그래요. 그 탈무드의 이야기 같으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 그 양쪽에 높은 기둥에 거기에 불을 켜는데 그 기둥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약 20m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 요즘에 아파트 몇 층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0m 높이에 그 위에 이 등불을 켤 수 있는 그 주발이 4개가 되어 있고, 그러면은 젊은이 4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입던 그 의복에서 좀 넓거나 그들이 입던 속옷을 가지고 심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이 등불이 이제 켜지면은 그 불빛이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네요. 빛이요 했던 이것은 언제 말씀하셨냐면은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그 아침이 되면은 해가 떠올라가지고 감람산에서 이제 해가 막 떠오르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비치고 있으면 이 성전 이 도움 여기에다가 이 황금을 입혔어요. 금으로 입혀가지고 사실 이 성전 벽도 금으로 입혀가지고 이 아침 해가 떠오르면은 그 햇살을 받아가지고 이 성전이 환하게 이렇게 이 비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장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뒤에 나오겠지만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이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이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보는 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히지 않고 다 망할 것이라고 한 그 배경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떠오르는 이 햇빛이 태양이 이 황금 도성을 갖다 이렇게 쫙 비치고 있을 때 그걸 바라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여기 있는 이 말씀, 이 나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는 뭐 우리가 누구나 다 나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덤불 가운데서 불 붙는 덤불 가운데서 처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세와 하나님과 서로 대화가 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앞으로 이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내 백성을 갖다가 이끌어내라. 거기 있는 내 백성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그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을 때 모세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끌어내라고 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뭐라 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한 이름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오늘 영어로 조금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 I am who I am 이에요. 나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I am이다 그런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한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나는 무엇이다 했을 때 이 말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말씀하실 때 하신 것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여기 보면 특별히 나는 선한 목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여기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아주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일반적으로 아는 그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는 무엇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절대적으로 그것은 천지가 무너져도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보증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요 했을 때에
이 빛이 갖는 의미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 지금 8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60년이 약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특별히 1장에는 미리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과정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주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2장 쭉 3장 쭉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무슨 하나님이시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연관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빛과 생명이 서로 아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두 가지의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빛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지으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생명체,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이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비록 빛이 있어도 생명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없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물들도 자라다가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라지고 사람도 자기 수명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했을 때에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빛을 받으면은 그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그저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지금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빛입니다. 어두움은 뭐냐? 이 세상이에요.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왔지만은 이 어두운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까 우리 가정공부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각각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빛은, 참 빛은 몇 가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빛이 있다는 말은 가짜 빛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비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10절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그 창조에 개입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오셨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참 빛이신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참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 땅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자기 땅, 자기 백성은 유대 민족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슨 땅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땅이에요. 자기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 거주하게 만든 사람들도 누구의 백성입니까? 자기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자기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잠깐 끊어지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빛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여기에 빛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여기 초막절 예식에 아까 말씀드린 그 보처럼 여기에 이 높이가 한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약 한 20m가 넘는 아주 높은 이 기둥에 여기 사다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면은 이 불빛이 예루살렘을 갖다 환하게 비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뭐냐면은 영적인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옛날에도 비치셨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이 빛이 비치고 있는데 누구에게 비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있는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 내용들은 이 시대의 소망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언제나 빛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 빛은 항상 그가 그 장소에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상징이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빛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보증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어디에만 비추실까? 유대 나라에만 비추실까? 어느 지역에만 비추실까? 어느 누구에만 비추실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햇빛이 세상에 가장 멀고 구석진 곳까지 비추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도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이 빛을 갖다가 알았나요? 우리 처음부터 빛을 몰랐어요. 그 빛이 비춰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우리에게도 빛이 비쳐서 우리는 지금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있어요. 지금도 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비치고 있어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빛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하셨을 때에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건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우물가에 거기에 누가 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 와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막 나누다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아까 나는 세상의 빛이요 I am 한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그 여인에게 처음으로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방 여인이니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여기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나는 바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메시아라 하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 요한복음 전체 하나의 배경으로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말하기를 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이 세상에 왔지만은 누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두움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했을 때에 지금 오늘 여기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이 뭐였나? 왜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고 참으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처럼 그렇게 아주 소중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과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 오늘 8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했다. 이 육체를 따라 판단했다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항상 예수님이 무슨 아무런 훌륭한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갖다 베풀어도 그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갈릴리 나사렛 촌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과 대면한 이 사람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딱 박혀 있던 생각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서로 음모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 사내들인에서 막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우리는 이 의논도 하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하느냐? 너도 그 사람 따르는 사람이냐 하면서 갈릴리에서는 뭐가 나오지 못한다고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이 나사렛도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빌립의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는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는 무슨 말을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여튼 모든 유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갈릴리 그 중에서 나사렛 하면은 완전히 마음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사람을 판단한다. 그래서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 생각에 완전히 그들은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여지가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어도 그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였어요? 질문이 여기 19절하고 25절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가 누구냐?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성경을 알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자랑하고 모세가 자기들의 이 지도자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정작 너희들은 누구를 모른다. 누구를 모른다 했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하늘 아버지를 너희들이 진짜 모른다. 너희들은 참으로 무지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465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간원들에게 이 주장, 예수님 이렇게 주장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 주장은 오만하고 뻔뻔한 것처럼 보였다.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다.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당신이나 나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고 더군다나 갈릴리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인데 이 예수님이 하는 어떤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어두움이 그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고 이 요한은 이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약 60년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때를 해상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빛이 왔을 때에 그 빛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을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에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너희는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저 북쪽 갈릴리 어느 동네입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그 비천한 동네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사명을 마치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이전에 있던 그 하늘로 다시 되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때는 단순히 사람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돌아가시되 그 이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으로서만 계셨지만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하늘로 가실 때는 예수님에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로 내가 오늘 여기에 다 인용을 못하지만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도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한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거 어디로 가려는가? 어디 자살하러 가려는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자세히 설명하면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으로서 다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 났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일찍이 예수님께서 그 밤에 니고데모와 야간 인터뷰를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거듭난다 하는 말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서 난다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요 다음 절에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위에서 탄생, 위에서 나는 그 하나의 그 비결이 뭐예요? 성령으로 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로 태어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비록 그들은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많은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도 만약에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축복을 받고 모든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고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갖다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 알 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뭐겠어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것은 우리 여기도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 뱀을 갖다가 높이 장대에 달아서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땅에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내가 내 임의로 와가지고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께서 이미 성경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아들을 통해서 마침내 성취한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빛을 무슨 빛이라 그랬어요? 참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빛처럼 보이지만은 가짜 빛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 빛들을 따라가면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결국은 가가지고 사망인 것을, 결국은 속임 받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는 참빛,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슨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나오는 아까 빛과 생명은 서로 연관이 있다 그랬죠. 이 세상의 생명체는 다 빛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빛을 받아도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무슨 빛이 필요해요? 햇빛도 필요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시는, 세상의 빛 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이미 뭐가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이미 시작되고 지금도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마침내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늘에서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갖다가 제공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빛을 누가 전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빛이 되어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갖다가 비추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땅에서 들리는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가지고 비춰야 되는데 그 심지가 무디거나 그 다음에 우리 그 빛이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뭘 가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빛은 희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 빛이 환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땅에 들리는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들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장벽이 될 만한 그런 하나의 것들을 가감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하여 하늘의 빛이 나를 통하여 환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빛되는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빛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모본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적용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한 주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까 그게 왜 자꾸 따닥따닥 소리가 났죠?